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즐겨 내리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요나가 원수로 여기는 니느웨라도 온갖 포악과 악을 행하고 있는 니느웨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으며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하리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을 쳤고 니느웨가 용서를 받자 매우 싫어하며 성을 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이 요나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요나는 매우 싫어하며 성을 냅니다. 이런 요나의 특성을 요나서를 읽고 묵상할 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이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각과 상충할 때 자기 생각을 우선으로 여기며 자기 뜻에 따라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성을 내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는 무엇이 다른지 스스로 계속해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는 하셨지만 그 이전에 부활 전에 고난과 그 고난의 끝에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고통을 받다가 누구도 겪지 못했던, 아니 누구보다 심각한 고통을 겪다가 부당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고민이 마가복음 14장 34절 또 평행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흔히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적인 고민을, 심정을 드러냅니다.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고난의 길을 순순히 걸어갈 만큼 담대하지는 확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단하며 뜻을 정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순간입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설득, 즉 박넝쿨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 변화되었는지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며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선택을 통해 그리스도의 길을 걷습니다. 요나는 우리의 모습과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보며 우리와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 기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과 소원을 관철하고 이루어달라고 떼쓰는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일지라도 내 뜻과 내 고집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입니다, 주님.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그저 오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낼 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한 힘과 능력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조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절대 표준음에 따라 자신의 소리를 고르는 일이 기도라고 말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소리질러 부르짖으며 자신의 뜻과 소원을 앞세우고 있다면, 지금이 그때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핏대를 세우고 있다면 그 기도는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통성 기도를 하느냐 못하느냐, 방언 기도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과정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삶의 결단과 목표가 되는 순간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하더라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한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도 경계하는 욕심일 뿐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던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날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등에 얹어 놓으며 그 위에 예수님을 앉혔습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 등 위에 많은 옷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겉옷을 나귀 새끼가 걸어갈 길 위에 펼쳐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말입니다. 수많은 겉옷으로 이루어진 레드카펫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옷은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빚을 갚았으니 돌려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음 날이 새면 다시 가져오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서 밤을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옷을 통해 사람을 파악하는 일은 흔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어떻게 입었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의 벌이는 어느 정도고, 저 사람의 행동은 어떨 거고,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다. 옷에서 모두 다 추측합니다. 과거에는 더 했습니다.
신분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이 결정되었고, 신분에 맞지 않게 옷을 입는 일은 범죄이기까지 했습니다. 신라시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품제에 따라서 옷이 달랐습니다. 조선시대라고 달랐을까요? 오늘도 경제를, 돈을 중심으로 신분을 가르는 사람들은 그 입은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옷은 그 사람이기도 했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옷 중에도 겉옷은 더욱 중요했습니다. 다른 옷들은 속에 숨겨져 있지만, 그래서 굳이 벗겨보지 않으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알 수 없지만, 겉옷은 가장 바깥에 드러나는 옷이니까 더 잘 보입니다. 가장 비싸고 귀중한 재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누가 깔고 앉을 방석 내지는 밟고 지나갈 깔개로 내놓는 일은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귀중한 재산이기도 했고 자신을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옷을 벗는 일은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내려놓는다는 뜻이고 상대방과 동등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계급장 떼고 뭐뭐 하자, 이렇게 저렇게 하자라고 말할 때 그 계급장이라면 이해가 더 빠를까요? 그런 옷을 방석이나 깔개로 만드는 일은 상대방을 한없이 높이는 일인 동시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행동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하는데 요한은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고 증언합니다. 대추야자라고도 알고 있는 이 나무는 영광과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귀한 사람, 특히 왕에게 환호를 보내며 흔드는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와, 이제 우리 왕이 우리에게 임하시는구나. 그것도 예루살렘에, 그것도 성전에 임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것을 세심하게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환호하며 왕으로 오시는 일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외치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말입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기쁩니다. 정도의 의미로 앞부분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사람을 환영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유대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왕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개척해 나갔고 그가 통치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어느 시대보다 잘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곧 하나님이거나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 위치가 하늘이냐 땅이냐,
먼 미래에 하늘에서 내려오느냐 아니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은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 인해 일어나는 수많은 부정적인 후폭풍들이 심각했음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다윗의 시절이 하나님의 뜻을 어느 때보다 잘 반영한 시절이기는 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제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절이니까 이제 드디어 독립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을 드러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줄곧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로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를 보았고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보다는 개인적인 승리와 성공, 부와 명예에 집착하는 모습과 얼마나 다를까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 한낱 걸음으로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그 성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꺼이 밑걸음으로 살아갈 마음이, 아니 그렇게 죽어갈 마음이, 그렇게 사라질 마음이 있으십니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삶을 희생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가 이제 곧 회복되리라는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지위와 명예를 포함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듯이 말입니다. 겉옷을 펼쳐 나귀 등에 길바닥에 펼쳐 놓으면서 말이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의 계획이고 성령의 인도하실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나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어딘가 계시겠지만, 분명히 있겠지만,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늘 기도하지만 주님의 기도입니다. 세번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는 어쩌면 앵무새의 소리일 뿐이라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외우라고 하니까 외웠고 남들이 함께 외우니까 외울 뿐 그 의미를 평소에 깊게 묵상해 본 적이 있거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분골쇄신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좀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무새는 의미를 모른 채 그저 반복할 뿐입니다. 그냥 그런 소리가 들리면 이런 소리로 반응할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앵무새와 대화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매우 이상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 뜻을 확실하게 알고
분명하게 대답하는 앵무새는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반응하도록 훈련되었을 뿐입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며 그 뜻을 위해 미랄이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듯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했을 때 두려움을 떨쳐내고 뛰쳐나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요? 승리를 위해서요? 개인적인 어떤 명예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즐거워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감사했던 사람들, 그들이 성령 받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성령 받음을 그저 방언이나 할 줄 알고 신비체험이나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는 건 삶이 온전히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런 거창한 일 아니라도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전에는 불의한 일을 보고도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불의를 보고 참으면 안 됩니다. 전에는 잘못된 일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아니라 굳이 다른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르는 사람이라면 말이지요. 세례 받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1시간 교육받고 그 다음날 형식적으로 머리에 물 뿌리는 행위입니까? 아니요. 세례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신앙생활의 목표이십니까? 다윗의 나라가 목표이십니까? 그냥 그렇게 반응하도록 훈련되었을 뿐이십니까? 목회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된다니까 아멘 하며 외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훈련과 반응일 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결단하여 오늘을 힘써 살아내고 계십니까?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고 그것 때문에 배척당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릴지라도 말이지요. 초대교회,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초대교회를 사모하기는 하는데 피를 흘릴 생각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골회신할 마음은 있으십니까? 아니, 분골회신까지는 아니라도 이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 외칠 용기는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근심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시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